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와 불신앙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아주 적절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줄 알고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는 산 울타리도 치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울타리는 다른 동물들이 침입하지 않게 하려고 또 만들었겠죠. 또 이 포도를 즙으로 짜기 위해서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고 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농부들에게 맡겼던 것은 이 농부들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에게는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 주인은 소출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 한 사람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죠. 그런데 소출은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잡아서 죽도록 때리고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아주 괘씸한 농부들이었죠.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구했는데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당하며 비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혹시나 해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급기야 그들은 이 종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이외에 다른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주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6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만큼은 존대해주고 소출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7절에서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이 아들만 없으면 주인의 유산,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무덤에 묻지도 않고 시체를 밖에 던져버리는 참으로 끔찍한 짓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원했던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유산을 자기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농부들을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을 텐데요. 먼저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이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농부들에게 맡겼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어겼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전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열매를 줄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아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즉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에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고 원수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은 돌, 쓸모없는 이 건축자의 돌로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부활하심으로 온 만물의 통치자요 또 구원자로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군중들의 이 눈이 더욱 두려워서 차마 예수를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참 농부와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쓰임받고 또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려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린 때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포도원을 가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 없이는 소출을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진정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이 복음 다시 회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것을 남용하는 불의한 농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또 사명들을 참 때로는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농부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참 구원자 되시며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복음 가운데 이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중에 오늘은 26일차 권능의 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 안에 권능의 밤,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의 밤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날이 있는데요. 이슬람 세계에서 신성한 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날 무슬림들은 이 꾸란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기도할 것은요, 많은 무슬림들이 이 권능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기적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슬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용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독교 사역자들이 그들의 무슬림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